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자주 가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집에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는 요리가 전공이에요. 셰프예요. 요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는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동생 마리아는 주특기를 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아빠 다리하고 앉아갖고 길을 쫑긋 세우고 누구 말을 듣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열통이 터져버렸습니다.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갖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 동생을 내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고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는데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2번 부르는 건 안타까움의 표시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번 부를 때 이름을 한 번 불러도 되는데 2번 부르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그 행동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한 가지 일을 하든 두 가지 일을 하든 세 가지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배웠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좋은 일, 주방에서 밥 짓는 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좋지 못한 일. 그래서 마르다가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마리아는 더 영적인 일, 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육적이고 인간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영적인 일은 예배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일은 옳고 이 일은 나쁘다, 이 일은 우선순위에 있고 이 일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낮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았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그 예배의 이야기하고도 똑같거든요. 가인은 뭘 드렸느냐 하면 곡물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첫 새끼와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좋아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그 제사에 뭘 받으시느냐 하면 기름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려요? 기름을. 여러분 참기름 볶아봤어요? 참깨 볶아봤어요? 그러면 뭐가 나요? 냄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름에서 나는 냄새를 기히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곡물은 양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것이니까 하찮게 여겨서 제물이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런 해석이 틀렸다고 한다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런 해석은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둘 다에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그의 인격과 그의 전심과 그의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았는데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려서 그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옛날 목사님한테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양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도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잘못 배워갖고 가능하면 주방에 봉사하지 말고 뭐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나쁜 해석까지는 아닌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하고 상관없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았느냐 하면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그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이 나중에 가인에게서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잖아요. 그리고 막 동생한테 질투를 느끼고요. 마음에는 동생을 뭐 해버리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예배할 때 가인의 마음의 태도가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진짜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좋은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 일이 어떤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느냐를 보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제가 설교를 또 할 건데 오늘은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적으로 마르다가 그러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마르다가 밥 짓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뭐가 잘못됐다고요? 태도와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언니가 씩씩거리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는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배 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마르다에 들어와갖고 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됩니까? 내 동생한테 나 좀 일 좀 도와주게 해야 그게 맞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본문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언니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질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마르다의 그 어떤 언어와 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는 누구 앞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얘기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단순히 일 자체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항의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 말씀 듣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회방을 놓고 시기 질투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언니가 하는 일보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듣는 게 좋다고요? 말씀. 나는 지금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방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없어. 나의 평온을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좋은 편을 선택하고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여기에 뭐 하겠다? 앉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이야기는 좀 내버려 두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를 우리 주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책망하고 있는데 밥 짓는 일이 잘못되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항의 또는 이런 은사와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한 거고 그건 조금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뭐 해주고 싶으냐 하면 교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짓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마르다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짓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만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서 있지만 내 안에도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마르다가 될 수 있다. 아,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교사만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만 하면 난 마르다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마리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마리아의 태도와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어디에 노출될 수 있느냐 하면 마르다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고 아주 영적이고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목자 수련회 갔다 온 목자 여러분이 목자를 하더라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마르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을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한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작은데 한 4만 명, 5만 명 정도밖에 거주할 수 없는 성이라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유월절에는 60만 명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출퇴근을 하느냐 하면 이 마을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금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전달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여자가 남자를 모셔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시대에는 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건 남자가 듣습니까? 여자가 듣습니까? 남자가 듣는데 또 마리아도 남자들 다 제쳐놓고 남자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마르다가 지금 손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여하튼 거기까지는 너무 멀리 나갔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본질로 돌아가서, 여하튼 마르다가 생각과 달리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나가서 딱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마르다가 모셔왔다라는 건 마르다가 지금 열정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중요하지만 열정과 열심만 충만해 있다가는 나중에 사고 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지 자기 오빠를 통해 오빠 가서 예수님 몸 좀 모시고 와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나갔어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르다는 주님을 독점하고 싶은 열망, 주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저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지도자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나만 그 모든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저건 진짜 괜찮은 태도입니다. 근데 저 태도가 여러분 나중에 다른 것과 합쳐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태도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열심과 열정, 오빠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 동네의 남자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뭐라고 수군거릴지 아무런 그 감각이 없어요. 오로지 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 태도예요.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영접해가지고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먼 곳에서 오셨고 사역하려면 밥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얼마나 멋져요. 정말로 좋은 태도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일이 많고 어려워졌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마르다는 셰프입니다. 요리 잘합니다. 혼자 뚝딱뚝딱 15분 만에 텔레비전에 요리 프로 나오는 것처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주하대요. 준비하는 일이 어떻대요?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욕심.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주님 딱 오면 밥 딱 바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을 기쁘게 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고 맛있게 잡수시고 자매 사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욕심, 독점하고 싶은,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욕심이 지금 충만한 나머지 오빠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요? 자기가 가서요. 자기가 가는 시간에 뭘 준비했어야 돼요?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죠. 야채를 썰고 뭘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오빠를 안 보내고 자기가 가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원래 대접하던 양이나 어떤 그 요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숫자를 늘렸거나 더 많은 걸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랬겠냐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 욕심이 지나쳐갖고 좀 늦게 하면 그러면 늦게 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그거 그냥 조금 예수님한테 오늘은 좀 요리가 좀 늦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러고 다시 멘탈을 잡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밥을 뭐 해놓으면 돼요? 내놓으면 되는데요. 이게 욕심이 지나치니까 그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눈에 들어와요? 칼을 가지고 요리를 썰면서도 누가 보여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나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자꾸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자꾸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여 예수님 앞에 쪼로로 앉아갖고 동생은 오로지 주님 말씀 듣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그 기쁨을 위하여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동생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몇 번 더 가셨는데 뭐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문둥병자의 이야기도 아마 나사로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깨트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는데 어쩜 그 여인도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두 자매 중에 한 명일 거다,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한 번만 간 게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첫 장면에서는 최초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제자들이 좀 신기했어. 저 여자가 어린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남자들 더 많은 곳에 와갖고 말을 들어요. 첫날이니까 봐줬겠지.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문화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절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 남녀 겸상도 안 하고 남녀 실세 부동석인데 여자가 하나 와갖고 예수님 품에 예수님 앞쪽에 와갖고 딱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가 저 먼 발치에 있다가 이번에는 점점 야고보를 제치고 요한을 제치고 베드로를 제치고 누구 옆으로 가요? 예수님 옆으로 가요. 그러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은 막 18, 19이 올라오고 저게 왜 저러냐 그러고 핀잔도 주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마리아에게 너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수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일, 내가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는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살아 라고 하는 의미로
꿋꿋하게 나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마르다에게 했던 42절과 4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자들에게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인이 되어서 남자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저 여자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비상식적이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여인의 태도는 아주 숭고하고 그 여인의 태도는 정말로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뭐 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놓치지 않는 사람. 언니 돕는 일은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 요리 때 도와주면 되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마르다도 아는데, 마르다가 욕심이 많아서 요리를 더 해야 되고 뭘 이걸 잘 하려다 보니까 자꾸 누가 눈에 밟히느냐 하면 마리아가 눈에 밟혀가지고 급기야하고 있는 행동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가 모여서 예수님이 열심히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우리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세상을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도 있는 것도 좋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간혹 멈춰야 합니다. 간혹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어다 붙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다처럼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엉뚱한 일만 벌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되 할 수만 있다면 좀 더디 가도 좋다, 좀 늦게 가도 좋다, 그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자,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마르다는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마르다가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요리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가 욕심에 가두하게 물들었더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잘 대접해야 될 그분 앞에 뭘 쏟아놓고 있어요?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마르다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까지 지금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까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네까. 왜 그 생각 못합니까? 예수님쯤 돼갖고 그 생각도 못하고 왜 그러고 가만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누굴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려까면서 마르다 들으라고, 마리아 들으라고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안 들린다 나는 네 말은 안 들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린다 그러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펼쳐졌을 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인지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외부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르고 제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대해보니까요, 많은 어려움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제가 자기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목사님 저 사랑해요 안 해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이 험상궂고 제가 좀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하튼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길을 돌려서 또 다른 근사가, 또 다른 집사가 우리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더니만 목사님이 싹 마음을 바꿔갖고 나는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새로 등록한 교인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새로 등록한 교인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 친하게 지낸 사람이, 우리 김성민 장로님 친하게 지낼 건데요, 이게 1년 못 갑니다. 1년 딱 지나고 나면 저는 또 어디로 옮겨가요? 또 새로운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품이 넓고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기존 사람들도 잘 대해주면서 새로운 사람을 다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오래된 교인들 저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간이 코딱지만 하고 종지만 해가지고 이게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 기울이는 거예요. 그 기울이다가 이게 유효기간이 6개월쯤 갑니다. 6개월쯤 가고 많이 가면 1년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냐? 목사님 나하고 뭐 한번 먹자 그러면 돼요? 밥 먹자 그러면 됩니다. 제가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목사님 왜 신방을 안 하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신방해 주세요. 저 신방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 여지껏 신방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 제가 뭐 다른 데 있다든지 그러면 못 가지만 병원요 가려고 애를 쓰고요, 전화해갖고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저 오래된 교인이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안 갑니다. 나길이 집사님 오래된 교인이라서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안 갔어요. 전화만 하고. 그런데요 새로운 교인이면요 무조건 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한테는 병원에 가고 누구한테는 병원에 안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전화해봤더니 반응을 봤더니 이거는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면 안 가는데, 그런데 80~90%는 제가 다 갑니다. 한 10%는 안 가는 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생긴 원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고난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소나무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좀 뭐하라고요? 변해라. 네가 좀 바뀌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학과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영역의 역학이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잘 적용을 못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기도해 보니 더 많은 경우는 딜레이 시키고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저보고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참아라, 네가 품을 뭐해라? 넓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맥락과 똑같습니다. 요리가 안 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대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요 요리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줄여야죠. 자기 욕심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오늘은 옛날보다 다른 요리를 내야지. 이걸 줄이면 만사형통이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대들 필요도 없고, 마리아 자기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사이가 좋은 사람도 한두 번씩 싸우잖아요. 이분이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 욕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도 잘 알잖아요. 자기 동생이 자기하고 달라서 나는 요리가고 쟤는 무슨 가요?
말씀파란 말이에요. 까가 틀려요.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고 요리가 안 되니까 성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요리, 욕심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주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야 됩니다.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 조정했더니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삶이 편안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해피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거 가인의 이야기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성질이 나잖아요. 18, 19이 올라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죠. 하나님은 왜 나 예배 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본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고 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인을 경고하면서 다독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문 밖에 엎드리고 있다. 너 이 원망과 불평 해결하지 못하면 문 밖에 있는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그 문을 쏙 열고 네 속으로 뭐 할 거다? 들어올 거라. 아니나 다를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인 안 만났으면 동생 죽였대요, 안 죽였대요? 안 죽였대요. 아니, 내버려둬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의 또 다른 문제는 해결책을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못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한테, 주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주님이 동생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저 동생 나 일을 좀 돕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뭘 해야 됐을까요?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뉘앙스를 딱 보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갔고 지금 성질이 나갔고 성질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풀어요? 예수님한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성질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마르다와 예수님이 그 정도로 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문 탁 열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하고 친하면요 문 팍 열고 들어가고 목사님들한테요 막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그 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예의가 없고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요, 그거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 쓸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거 본다면 전혀 이야기하지 말고 냅두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친해서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사실은 그랬는데 똑똑똑 예수님 잠시만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번에 주님한테 새로운 요리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 동생 3쿠션으로 이야기 좀 잘 해가지고 부엌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요리가 더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자들에게 이 요리 동생이 했다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러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내려놓지 못하니 문 탁 열고 하고 예수님한테 막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친한 줄 아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제자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해야 되는데 언론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고 혹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이 장면을 기도라고는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기도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 보내주면 되는 거라고요? 마르다 보내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랬으니 내가 지금 깨닫게 해주니 내 말 들으면 돼요. 누구 보내주면 된다고요? 마르다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누가 내려놨어요? 마르다가 내려놨어요. 자기가 딱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을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요구한 기도. 언론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구라도 하시면 됩니다. 요구라도 하셔요. 요구라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요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기도로 전환해야 되느냐 하면 언론하는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갈시하고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저 인간이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봐줘야 될까요? 이게 언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내린 결론이 정답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기면서 이거 들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로 시작했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의논하는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리아 욕심으로 분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이 마리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변화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 앞에 심지어는 여러분 언론하지 않고 요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부분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부분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가 저 주석을 저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 아닌데 정통 해석은 아닌데 몇 가지만 하든지 요리를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든지 뭐하니라? 족하니라. 요리를 몇 가지를 하더라도 네가 족한 마음으로 네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나는 뭐하다? 족하다. 네가 족하면 누가 족하다? 내가 족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않으리라? 이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좋은 것, 족하게 여기면서 앉아 있는 이 좋은 편이라는 건 말씀 듣는 그 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태도, 이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 족한 태도를 가지고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음이 막 18, 19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마리아는 뭘 택할 거라고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 기쁨을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지금 뭘 빼앗겼다? 족함도 기쁨도 빼앗겼다. 네가 좋아하는 일 요리를 하면서 너 왜 흥분해 있니?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 네가 좋아하는 일로 나를 좋게 하려고 하면서 너는 왜 나한테 삿대질을 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성도를 잡아먹고 있고요. 목회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족하지 못하고 내가 분주하거나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지? 예수님 음식 잘해주는 것. 잘해주는 건 뭐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뭘 삿대질을 하고 있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정신을 빨리 차리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가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이게 좋은 편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택했으면 여러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옛날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거기가 옛날에는 야당리라고 하는 지금 야당동이 됐는데 야당역 생긴 그쪽 뒤에가 옛날에 그냥 메토 사는 마을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장이었던 분이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장님이. 근데 이분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없으니까 늘 하는 일이 무슨 일만 하느냐 하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만 해요? 쓰레기 줍는 일만 해요. 그리고 그 쓰레기 집화장에 있는 거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아무도 안 시켰어요. 담임 목사가 시킨 적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봉 장로님. 제가 시킨 적도 없어요. 무슨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한 적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재봉 장로님이 저 일을 하면서 가족들 중에는 예를 들 같으면 왜 아빠만 그 일 해야 돼요? 안 말렸겠어요? 내가 보기 말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 일하면서 나 죽고 나면 이 일 누가 하지? 누가 좀 뒤에 좀 후임자가 나타나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은 뭐 제가 속 마음은 안 들어갔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야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하는데 절대 툴툴대지 않고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요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70리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하에서부터 모든 쓰레기를 다 뭐해요? 비워요. 제가 장로님 없을 때 장로님 좀 편하게 해주려고 주중에 3번 정도 하다가 저는 지쳐서 못 해버렸어요. 3번 제가 우리 장로님 하는 거 장로님이 저렇게 매번 하는데 목사님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3번 해봤는데 야 이거 뭐 쓰레기 보니까 이게 막 열불이 터지는 거 이런 걸 쓰레기에 넣어놨고 쓰레기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이거 하다가 내가 도리어 교인들 미워하겠다 싶어가지고 3번 하고요 말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이걸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토요일도 아침 일찍 오셔서 그 일을 하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때로는 이 인간인지라 내 안에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이거 나만 할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해야 되는데 그럼 마르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다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마르다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마리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자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둘 다의 이야기지 누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이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미 마르다의 태도가 보인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누가 보기에도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걸 뭐하지 않겠다고요?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딴 교회에서 오라고 그럴 때 마음이 꿀떡 같아서 몇 번 옮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었다가도 여러분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여기서 은퇴해야 돼요. 절대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 안에 갈등과 근심. 여러분 제가 위임식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위임식 했으니 나는 이 교회랑 결혼했으니 나는 이 교회랑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위임식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재봉 장로님도 알아요. 한 번씩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작은 교회에 있을 목사님이 아닌데 큰 교회 가야 될 목사님인데 맨날 저 장로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욕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때마침 서울에서 저쪽에서 어디에서 심지어 최근에는 일산 시내 담임 목사 바뀌는 자리에서 노예 임원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더니 목사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후배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후배 한번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후배가 안 됐어요. 여하튼 그런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 덕양중앙교회는 이제 좋은 편이다.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나는 이 교회가 좋은 편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 시대가 어렵다고 늘 핑계대면서 교회 성장도 잘 못 시키지만 그래도 이 교회 지키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후임 목사 왔을 때 내가 시작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과 상황 속에 이 교회를 물러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저는 이것이 나의 좋은 편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결심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르다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편 주님 음식 대접 잘해주기로 시작했던 것이 엉뚱한 길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마르다는 온갖 시선과 마리아는 온갖 시선과 사람들의 그 이목 속에서도 이것이 자기가 선택한 좋은 편이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거 여자가 그거 하냐,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조금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시선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걸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